예, 오늘 본문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예, 우리 표준 세번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맞아 드리는 사람은 나를 맞아 드리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 드리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 드리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이라고 하셔서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 제 얼굴 달라 보여요? 예. 똑같은 얼굴일 겁니다. 예, 오늘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에 주어진 복음서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오늘 말씀입니다. 예, 아시는 분도 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해외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살 때도 순토종이었습니다. 음식도 뭐도 전부 다 토종이었고, 그래서 저는 외국 영화도 안 좋아했고 외국 사람도 안 좋아했고 하여간 외국은 다 안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저보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누군가 강력히 원할 때도 내가 왜 선교사를 나가나 그렇게 해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하도 간절히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자카르타에서 비행기 타고 3시간 반을 가면 저 술라웨시 섬 제일 북쪽 끝에 거기 가면 이제 마나도라는 도청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 마나도라는 도시에서 다시 차를 타고 계속 산으로만 1시간 올라가면 또몬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 또몬 지역에서 이제 선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한국 사람은 선교사 2분, 한 사람은 현지 남자와 결혼한 선교사, 한 사람은 현지 여자와 결혼한 선교사. 그래서 어쨌든 한국 사람은 2사람만 있었습니다. 마나도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굉장히 착합니다. 대만 사람보다 더 정직한데, 그리고 화산이, 제가 있는 동네 사방에 활화산이 있어요. 1년에 서너 차례씩 터집니다. 그 화산 터지는 걸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이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계곡으로 흘러다니는 물이 이제 온천수입니다. 유황온천. 자, 그리고 거기에 마나도는 50만 명 정도가 사는데 6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또모는 10만 명이 사는데 95% 이상이 기독교예요. 대단하죠. 그럼 거기 왜 선교사로 갔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거기에 현지 교역자, 재교육,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현지 대학교 이제 교수 사역을 한다고 이제 나갔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가서 모든 게 좋아요. 다 좋은데, 근데 이게 선교가 만만치 않은 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를 초청했던 그 현지 대학교 총장이 한국에서 선교비가 이제 많이 오죠. 그 선교비가 많이 오는데 잘 떼먹어요. 저를 불렀을 때도 보니까 한국 선교사가 와 있으면 선교비를 더 가져올 거니까, 그래서 아마 떼먹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제가 저를 파송한 우리 교단 노회에다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고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관계를 끊었습니다. 뭐냐면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5천만 원이면 충분히 짓는 건물을 이 사람이 1억 5천을 받았어요. 그럼 1억을 떼먹은 거죠. 계속 그렇게 돈을 떼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한국에다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끊지를 못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사가 후원 관계를 끊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2,300불이지만 당시만 해도 2,000불입니다.
선교사 생활비로 2,000불을 누군가가 후원을 해야 그래야 이제 교단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 2,300불을 저한테 지급하는 노회와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2,300불이 안 오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서 돈 없이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교사가 먼저 끊는 경우는 아마 저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비를 끊고 그리고 이제 생활비를 끊고 근데 이제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를 이제 후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거절을 하고 그 인도네시아에 딸만 3명 있는 정말 훌륭한 동료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후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을 소개해서 이제 그분이 그 후원을 받도록 하고 이제 저는 그냥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집도 팔고 그리고 이제 제 여동생이 11조를 제한트로 보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3년 거기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던 초기에 매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국을 돌며 성경책을 파는 사람을 매서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매서인은 단순히 성경책만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한국 선교 초기에 성경을 보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도의 선구자였고 그리고 교회 개척의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매서 전도인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기록을 보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성경 한 권을 팔기 위해서 15명 정도의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뭐 그때 성경이 우리말 친구 학생 다 아니죠. 쪽복음서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나고 하지만 당시 이제 일제 시대니까 일본 순사와 헌병들이 계속 위협하고 미행하고 투옥하고 벌금 물리고 그러니까 오만 고난이 다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복음주의 개신교 선교회 연합 공의회라는 이 공의회의 회장 휴 밀러라는 회장이 1919년 9월 29일에 당시에 이제 조선 총독 사이토 총독에게 이런 그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종교적 자유 청원서라는 것을 이제 제출했는데 그 청원서 3항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방관원은 성경, 소책자, 다른 기독교 문서를 판매하는 권서, 이제 매서인이죠. 권서의 자유로운 사역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제 조선 총독에게 보낸 청원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지금도 어렵고 100년 전 우리 교회도 어려웠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2000년 전 초기 교회, 초대교회 시절 선교사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금처럼 일정한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방랑 선교사라 그래요. 이 방랑 선교사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다른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괜찮아요.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공식적으로 최초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선교사 여행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오히려 방랑 선교사들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근거지로 해서 이게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지역에 오래 머물기도 했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방랑 선교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방랑 선교사들은 근거지 없이 방랑 생활을 하면서 유랑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떠돌이죠. 유랑자, 떠돌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랑 선교사들은 우리 한국교회도 제가 어렸을 때도 순회하면서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방랑 선교사들은 전적으로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어 줘야 살 수가 있었어요.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해줘야 됐는데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에는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좀 주지만 근데 대부분 지역에서는 운전박대를 당하죠. 그래서 그냥 뭡니까? 우리말 요즘 노숙자가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사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영접하면 좋지만 대부분 영접을 안 하니까, 그러면 영접하지 않으면 동네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나갈 때 쫓겨나가면서 먼지를 털어버, 발에 먼지를 털어. 이건 아마 위로하는 말일 거예요. 잊어먹으라는 거죠. 그거 꼭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이런 상황을 초대 교회에서는 자주 이제 만났던 거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장을 앞부분을 보면 16절에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하면서 이제 걱정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뒤로 가보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그 안에 본문을 보면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몇 가지를 봐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당시. 그리고 또 하나, 마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태는 왜 이 말을 기록을 했나. 그래서 마태의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낼 때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으니까,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행했던 그 사명을 방랑 선교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랑 선교사들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했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을 맞이할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이 방랑 선교사들을 잘 받아서 영접하라, 이제 이런 목적으로 썼을 겁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이제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자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계명이고 하나는 성전이에요. 계명은 제4계명. 그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들 신앙의 뿌리고 민족의 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뒤흔들어 버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계명과 성전을 다 뒤흔들어 버렸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들으면 사람 기분 나쁘죠. 지가 뭔데. 근데 또 더 나아가서 46년에 걸쳐서 지은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그 성전, 이 성전 건물을 두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당연히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당시 유대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에요. 계명과 건물을 다 뒤흔들어 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예수님이 내뱉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하면서도 자기들의 그 체제를 흔들어 버린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못 박아 버린 지도자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 믿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죽입니까?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이익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고 말합니다. 당시의 율법과 이 성전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로마 제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부유한 삶을 살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굉장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단순해요.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나의 이익에, 내 기득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분 나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싫고 미워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불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다 싫은 거죠. 그래서 그건 다 정오의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불편하고 미움받는 이들을 누군가 환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싫어하는데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좋아합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걸 알아도 내가 못하는 거, 왜? 그 공동체에서 왕따 될 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환대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환대할 엄두조차도 못 내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런 연고도 없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이 제자들이나 방랑 선교사들을 한심하죠, 보면. 그래서 환영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건, 그런 일은 아닙니다. 우리 40절 표준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이런 거죠. 쉽게 해석하면 제자들과 방랑 선교사들이 가는 것은 자기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 방랑 선교사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나 이 방랑 선교사들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그 이들이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방랑 선교사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 이 방랑 선교사들을 맞이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런 걸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신앙이 좀 내공이 있으면 알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실은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말씀은 뭐냐면, 첫째는 제자들과 방랑 선교사들에게는 대단히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단한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떳떳하죠. 나는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긍지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말씀을 드리지만, 예언자, 미리 옛자 예언자가 아니죠. 한국에서 자꾸 미리 옛자를 써서 마치 점쟁이처럼 생각하는데, 이 한자는 미리 옛자 예언자가 아니고 쌓아둘 옛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내 속에 쌓아뒀다가 필요한 것에 가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를 히브리 말로 나비라 그러는데, 나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선지자나 예언자의 가장 정확한 번역은 대언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의인, 마태복음에서 이제 산상설교에서 많이 나오지만, 의인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최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더 나은 의, 더 나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면 당시에 의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최소한 저 사람들보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비판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굉장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 율법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는 것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을 교회에다가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나은 의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의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들처럼 예언자들의 말을 다 거부했고, 그리고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의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라고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모두가 다 이 방랑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거절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보냄받은 자, 이 보냄받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는 예언자가 받을 상도 받고 의인이 받을 상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눈치 때문에 영접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 못합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럴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작은 자에게, 적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아니라 냉수 10그릇이라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원할 겁니다. 자, 그런데도 왜 못합니까? 물론 못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환대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세워놓은 학연, 지연, 혈연, 부자와 가난한 자, 내 생각과 같냐 안 같냐 등등 환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환대 기준. 이 환대 기준 때문에 나는 적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10그릇이라도 주고 싶은데 이 냉수 한 그릇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환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환대하는 사람 중에 혹시 노숙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환대하는 사람 중에 전과자가 있습니까? 혹은 살인자가 있어요? 아니면 장애인이 있습니까? 아마도 한국교회가 싫어하는 성소수자는 아예 생각에 넣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이 결국 뭐냐면 환대를 방해하는 방해물인데, 이것은 곧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하나님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영접하고 환대하라고 하지만, 근데 우리에겐 다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지 못합니다. 마음은 철철 넘쳐 흐르지만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사람 환대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가 10년, 2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결국 내가 하나님을 영접도 하지 않으면서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7, 80년대 고도 성장을 하는 것처럼 고도 부흥을 했는데 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환대에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대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누구를 환대하고 누구를 환대하지 않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정말 옳았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면서도 예언자나 이 의인이나 사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하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환대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억울한 점이 많아요. 한국교회 좋은 일 많이 하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에 계신 교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죄송한데 제가 목사인데 목사도 목사답지 못한 목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반대로 성도답지 않은 성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냄받은 자처럼 정직하고 의롭게 행동하지 않았고, 또 영접해야 될 사람들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저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분과 신앙 연수에 합당한 삶은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요구는 많이 합니다. 내 신앙 연수와 직분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거죠. 자기의 자격 없으면 절대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건 돌아보지 않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 싸움 많아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 뭐 이렇게 큰 교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싸웁니까? 서로 싸우고 주일마다 목사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게 어디 한두 교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저 대우만 요구하지 거기에 합당한 어떤 것도 실천하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싸움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기 직분에 충실한 성도라고 하면 작은 자마저도 우리는 충분히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고 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엘리야 시대죠. 엘리야 시대 3년 동안 지독한 가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지독한 가뭄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사렙다에 사는 과부, 우리가 보통 사렙다 과부라 그러는데, 이 사렙다 과부는 자기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집에 다음에 비가 내릴 때까지 먹을 것,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표준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 작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는 제자들, 마태가 기록하던 그 시대는 방랑 선교사들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과 방랑 선교사들을 말하는데, 자, 예수님이 이들을 왜 작은 자라고 했습니까? 왜 작은 사람을 했어요? 진짜 작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그 멀쩡한 사람 있습니까? 다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방랑 선교사들 뭐 있겠습니까? 없죠. 자,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정말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작은 자라고 하진 않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당시에 교인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보이는 사람, 하찮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박대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초라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나에게
냉수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냉수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결국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냉수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왔는데 그냥 세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그래서 대접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그가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작은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대접을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큰 상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또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냉수조차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주지 않는가? 그 하찮은 냉수마저도 사람을 보고 우리가 주지는 않는가? 냉수를 줄 사람과 안 줄 사람을 우리에게는 따로 있는 것이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와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냉수를 줄 때 우리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특히 내 옆에, 우리 옆에 있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 그리고 헐벗어 보이는 사람,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의지할 사람조차 없는 그런 작은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냉수를 줘야 합니까? 한번 옆으로 보세요. 옆으로. 그 사람입니까? 예. 반대 우리 아빠네. 야, 냉수 주기 싫은데.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면 우리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맡은 일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위에 가면 이제 교사들 각 부서 이제 교회 학교 예배가 있는데 힘들죠. 늘 와야 되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쯤은 올라가서 이 사람들의 노고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뭔가 하나 대접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의를 행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 하늘의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잘 분별해서 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걸 아는 사람, 그 상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이 있다고 자꾸 하라고 하는 거지, 정말 그 일을 하는 사람 상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상 하나도 안 주고 내 거 빼앗아 가도 그 일을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상을 받는 거죠. 그러나 안 하니까 상을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할 때는 상을 생각할 건 없어요. 하나님께 상을 주셔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어제는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만이 덥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이 무더운 날씨인데 이 폭염보다도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하는 것은 바로 냉수 한 그릇 나누는 이 마음조차도 무뎌졌다는 거죠. 그 무뎌진 것이 오히려 더 갈증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냉수 한 그릇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냉수 한 그릇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선한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냉수 한 그릇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내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 예, 교훈적인 의미로 지금 여러분 옆에 우리 같이 앉아 계신데 여기 작은 자는 뭐냐면 이름 없는 그냥 평범한 우리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자에게, 우리 같은 성도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천국에서 상이 크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셔서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담임 목사는 와서 목회를 좀 마음껏 잘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규정을 정비하는 게 좋습니다. 규정을 잘 정비하는 것도 냉수 한 그릇 다음 오는 목사에게 대접해 주는 삶입니다. 오늘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는 냉수 한 그릇 주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 개정을 하고 또 새롭게 해서 결코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상을 잃지 않고 반드시 그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